참 우리 청년들 오늘도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의 황금 시절이에요. 청년이라는 게 이 황금 시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반대로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이 비싸느냐 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선물이 마음이 담겨 있느냐, 정성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가치예요. 어느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에 어느 게 귀합니까? 가격이 귀합니까? 가치가 귀합니까? 자, 물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과 어머니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무언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아주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귀한 게 뭡니까?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교육? 신앙?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자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남기는 부모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식이 있고 그래도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봅시다. 다윗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무엇을 남겼어요? 그것을 유언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남겼습니까? 신앙을 남긴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뭘 주었습니까? 신앙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지시하는 인도하는 땅으로 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에게 신앙을 준 거예요. 이것은 뭐요? 신앙의 학습이죠.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신앙을 받았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곱이 분명히 부모로부터 학습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남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큰 선물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야구가 붐이었어요. 왜? 류현진, 그 LA 다저스의 그 투수 류현진 때문에 그저 야구가 그냥 붐이었어요. 그냥 야구.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축구 붐이 일어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구 시키려고 야단이. 왜?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그래서 뭐 보니까 흥민아 이래 막 그제 뭐 그렇게 퍼포먼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방향을 몰라요. 야구가 좋다더라. 야구만 잘하면은 그냥 살 길이 열린다. 그럼 야구로 가고, 축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럼 아이들이 그냥 축구로 가고, 자기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게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의 살아가야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뭔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뭐 하면 잘 된다, 뭐 하면 그냥 팔자가 늘어진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나가죠. 삭개오가 나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그 앞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뽕나무가 어느 정도 우렁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뽕나무가 부드나무처럼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뽕나무 알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누구나 다 그 누군가 올라가는 걸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수치를 무릅쓰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이 알았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 삭개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 교인들도 은혜 받고 아멘 했대. 전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나 수준이 그 수준이 비슷한가 봐. 아무튼 자, 내려왔어요. 그때에 이 가정에도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주여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삭개오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 엄청난 부자예요. 그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한마디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체면이 우습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이, 그 부자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얼마나 우스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부가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공이 자기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깊어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져보면 거기에서 가진 자의 느낌이 뭐요? 허전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재산을 소유했다? 허전한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삶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13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요? 그 영혼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평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인생은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지만은 물권도 하나님 주셔서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땅을 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도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었고 이삭에게도 땅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땅을 주었고 다윗에게도 땅을 주었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노예 신분인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무대고 나는 배우고 하나님은 감독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할 때에 누가 배우를 선택합니까? 감독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 배우에게 여러분 그 위치를 줍니까? 감독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내가 신학을 해서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는 인생에도 어느 길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무대를 펼치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배우의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